안녕하세요. 구약에서 예수님 찾기 우리 박순영 장로님 모시고 오늘 말씀도 듣겠습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직동대 박순영 장로입니다. 네. 첫째도 예수님 잘 믿는 거고, 그렇죠. 두 번째도 예수님 닮은 거 다른 없어요. 이 세상에 다 가져도요, 예수님 잘 믿으면 실패해요. 하여튼 예수님 잘 믿는 거,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엘림체보 백전동 목사 구독 좀 꽉꽉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곧 우리가 이제 곧 1000명이 됩니다. 1000명. 아직 830명인데 이제 많이 늘었습니다. 자, 오늘 악기를 먼저 한번 해주시죠. 악기죠. 악기 언니. 악기. 악기는 색소폰. 색소폰을 하겠습니다. 아, 이게 트럼펫을 지금 못 부르셔가지고 지금 이를 틀니를 이게 지금 임플란트 하신다고 이게 압축이 안 되니까 이가 고르고 딱 있어야지 되는 거니까 임플란트 하시고 한 달 후에 트럼펫은 그나마 다 잊어버렸어요. 트럼펫. 예수나를 오라 하네. 네, 좋습니다. 네. 이게 참 색소폰 소리가 좋아요. 네. 이게 색소폰도 비브라톤과 그게 어려워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제 2년 됐으니까 점점 나아지겠죠. 비브라토가 뭐예요? 이렇게 막 흔들는 거예요? 끝말에서 은은하게 이렇게 돌려주는 거. 이걸 경지에 좀 올라가려면 좀 더 이제 그런 것도 해야죠. 자, 오늘의 주제는요. 오늘의 주제는 총 제목은 구약에서 예수님 찾기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구약에서 예수님 찾는 게요. 제가 아주 이거 뼈저리게 느껴서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60년을 설교를 들어봐서도 구약에서 예수님 이야기하는 목사님들은 많지 않아요. 되게 구약으로 끝나지. 그래서 야, 이건 아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왜 구약에도 예수님이 계신데 예, 구약에는 예수님을 빼놓고 이야기를 할까. 그래서 저희들은 중점적으로 구약에서 예수님 찾기, 이것이 큰 제목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제목은요, 이삭의 판 우물과 예수님. 이 어떤 상관가 있을까? 우리가 겉보기에는 아니 이삭의 판 우물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야? 보통 그렇게 된다고요. 근데 이삭의 판 우물이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피하고 연관이 돼 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 창세기 26장 17절 한 절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
장막을 치고 거기에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흙으로 메었음이라.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요것이 이제 17장 26장 17절을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제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어서 그랄도 갔어요. 애굽도 내려가고. 근데 이삭의 때 또 흉년이 들어서 그랄 땅으로도 갑니다. 가서 자기 아버지 한 대로 이삭도 리브가를 빼앗길 뻔했죠. 그건 뭐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아들을 찾고, 그래서 이제 그랄 땅에서 살다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또 팠다 그 말이죠. 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뺏어가지고 써먹지 않고 흙으로 메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상한 점 여기서 발견되지 않아요? 그리고 애써서 판 중동 사막에 광야에 우물 파기라고 하는 거는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다 힘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보통 사막의 우물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나라 옛날에 60년대 70년대 동네마다 판 우물 있죠. 그거 뭐 2, 3m만 피면 보통 나와요. 두루박이로 그때 퍼먹은 우물은 뭐 깊은 것도 많이 깊었지만은 보통 산골짜기냐 우리 직동에 보면 3m 빠면 저 먹는 물은 나왔다 그 말이죠. 그런데 저 이스라엘 땅에는 보통 10m 이상 내려가야 돼요. 그 질 땅을 또 뭐 저 속별의 땅을 파고 들어가야 돼. 그 당시에 뭐 연장이 진짜 당신에 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파고 들어가서 우물을 얻었다는 거는 그거 진짜 생명의 생명, 우물을 빼앗기는 목숨을 빼앗기는 거나 다름없다 그 말이죠. 또 블레셋 사람도 중요하고 어느 나라 사람들이 우물은 중요한 거야. 그럼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았으면 자기들이 써가지고선 자기들의 양들을 먹이든지 사람이 먹든지 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흙으로 메꿨다 그랬어요. 메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요 이상한 점 왜 메꿨을까? 그리고서 이제 그거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서 이제 이삭이 점점 이제 거기서 그랄 땅이 블레셋 땅이거든요. 블레셋 땅에서 이제 다시 또 아버지가 살던 부엘사바 쪽으로 올라옵니다. 올라와요. 그랄 땅에서 또 한 골짜기를 넘어서 골짜기에서 또 이삭이 저 우물을 팠어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거 우리 땅이야. 우리 땅이란 말 허락도 없이 팠어. 뺏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그 우물을 판 거면 이삭의 종들이 하루 이틀에 팬 게 아니라 그렇죠. 몇 달을 두고 팠을 거란 말이죠. 물이 나올 듯하니까 계속 판 거야. 그래서 물을 얻었어요. 그래 기껏 가만히 있다가 다 파서 이제 먹을 만한 자 와가지고서 야 이거 우리 땅이 안 되나? 그런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 이삭은 그렇게 힘들게 우물을 팠는데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내줬어요. 야, 이거 우리가 힘들게 했는데 말이야. 아침이라고 와서 못 파게 하지. 막 이렇게 기다렸단 말이야. 다 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디냐고 말 한마디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이삭은 대꾸도 안 하고 싸우지도 안 하고 그냥 내줬어요. 그래서 이삭이요. 이렇게 보면 이 조상들 중에 사람들이 제일 바보 같은 사람으로 보여요. 아주 싸울 줄도 모르고 자기의 그 입에 들어가는 것도 뺏어 먹으면 떼 죽인다 말이야. 그러니까 이삭은 예수님의 모습이야.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 오리를 같이 가자는데 심의를 가랐죠. 속옷을 달라면 겉옷도 달라 그랬죠. 왼편을 달랄 때 저 오른편도 달라 그랬죠. 싸우라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싸우지 않았단 말이죠. 뭐 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바보같이 산 게 예수님하고 똑같아.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어요. 싸울 줄도 모르고 말이야. 그런데 이 이삭이 애써서 판 우물을 뺏었어요. 이거 우리 거야. 그건 내줬단 말이야. 그리고선 그 이름을 에색이라 그랬어요. 그러고선 또 골짜기 넘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잘 안 오는 그곳에 가서 이제 또 우물을 판 거야. 사람이 살려면 제일 먼 게 급한 게 물 아니에요. 그렇죠. 물이 뭐 우리나라처럼 흘러가는 물이 있으면 모르는데 그게 없어요. 사막에서 그 몇십 미까지 가서 물을 퍼와야 돼.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이제 살려고 또 골짜기에서
저 골짜기에서 또 물을 팠단 말이죠. 계속 파놓으니까 또 왔어. 블레셋 사람 들어와서 야 여기도 물이 있다 야 하고서 막 그러니까 또 내줬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땅을 뭐라 그랬냐면은 신나라 그랬다는 거예요. 신나. 그래갖고 또 넘어 또 이사하는 거야. 또 이사가요. 우물 파는 거 참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우물을 많이 파봤어요. 그걸 제가 판 것만 해도 2개, 여기 와서도 3개, 4개, 5개 봤어요. 5개, 좌우 6개 봤어요. 보통 한 2m 이상 내려갔어요. 혼자 판 거야, 혼자. 와, 혼자요. 거진 2m까지는요. 혼자 사부로다가 이제 자루가 좀 짧은 사부로 갖다가 혼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목대기로 던지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없으니까 누가 도와주니까 2m까지는 팠어요. 그렇게 하면 저도 우물을 한 5개는 팠어요. 5개는 팠어요. 그래서 물이 조금씩 나오고 모타에서 이렇게 쓰고 이제 그랬단 말이죠. 근데 사막의 우물은 얼마나 깊으냐 말이죠. 엄청 깊은 거죠. 그런데 또 와서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우물이 있으니까 또 팠다고 말이죠. 그런데 거기선 블레셋 사람들이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곳을 르호봇이라. 하여튼간 이삭이 이렇게 파고선 일평생 판 우물이 한 7, 8개 돼요. 그래서 빼앗긴 것도 많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면서 양떼들을 기르면서 원래 아브라함이 살던 곳까지 왔어요. 그래서 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또 우물을 파서 거기서 이제 세바라 그랬어요. 세바라 그게 부에세바죠. 부에세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주로 거하던 그쪽에 저 헤브론 쪽이죠. 헤브론 쪽 부에세바 그쪽에서 이제 우물을 살았는데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면요. 애굽에서 이 헤브론 쪽이 이제 남쪽이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의 중간 쪽이고 그리고 나사렛 쪽이 이제 북쪽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짧은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도요. 여기 이제 그 부엘세바 쪽 헤브론 쪽에는요. 강수량이 적어요. 1년에 500mm도 안 돼. 그리고 예루살렘 쪽은 조금 많고 부위는 좀 더 많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물이 필수라 그 말이죠.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도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 갖고선 써먹지도 않고 흙으로 메웠다. 그리고 또 이삭이 판 저 우물도 빼앗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써먹은 게 아니라 흙으로 메웠다 그랬어요. 그러면 왜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판 우물을 써먹지 않고 빼앗았을까? 우리는 그래서 이 우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요. 자꾸만 우리가 먹는 우물로만 착각을 한다 그 말이죠. 거기서 더 이상 생각을 넓힐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구약의 이사야서에 보면 우물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해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2장 3절에 우물을 구원의 우물이라 그랬어요. 구원의 우물. 구원의 우물 그래서 물을 기르리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지금 이삭이나 야곱의 판 우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이 먹는 우물이지만 영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구원의 우물의 표시라 그 말이죠. 구원의 우물이라 그래요. 그럼 구원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에서 나온 물이라 그 말이죠. 그렇죠?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가 구원이죠. 그렇죠. 다른 건 구원이 없어요. 그렇죠? 뭘로?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신약적으로 해석하면 뭘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서 구원받는 거나 말이죠. 그 피예요. 피가 흘린 곳이 우물이라 그 말이죠. 그리고 그 피가 세워진 곳이 교회고 교회가 우물이라 그 말이죠. 우물이라 그 말이죠. 자, 그러니까는 이 이삭과 아브라함이 판 우물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먹는 우물이지만 신령상에서 보면은 이건 하나의 이제 교회를 말하는 거고 구원의 우물을 말하는 구원을 두고 말하는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자, 아브라함이 판 우물이라 하면은 우리가 다리가 이제 해석을 한다면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블레셋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꼴터 가서 이삭이 믿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야곱이 믿는 하나님 쭉 와갖고서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이방인들이 믿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요게 물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육신이 먹는 물이라면 우리도 필요하고 블레 사람도 필요하고 지금으로 말했다면 민주주의 사람도 그렇죠. 필요하고 공산주의도 필요한데 자 보세요. 기독교라고 하는 우물을 파놓고선 공산주의 먹으려면 공산주의는 못 먹죠. 그렇죠. 그럼 못 먹는 걸 어떻게 해요? 메꾼단 말이죠. 메꿔요. 또 자 유대인들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물을 팠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먹겠어요? 뺏어놓고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에 와서 그들이 먹을까 봐서 메꾼다 그 말이죠. 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꾼다고 하는 속뜻에는 이거는 우물이 아니고 다른 그런 그 우물의 정체가 우리가 육신이 먹는 그런 물이 아니라 구원의 우물. 그러니까 종교, 이 교회를 말한다 그 말이죠. 더 쉽게 말하자면 보세요. 아브라함의 판 우물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메꿨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의 예루살렘 거기가 어디에 우리가 이삭이 제르진데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크게 졌죠. 모리아산에다가 솔로몬 왕이 큰 성전을 졌죠.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우물로 해석한다면 지금 솔로몬 왕의 모리아산에다가 큰 우물을 판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그 우물은 누가 먹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먹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먹을 수가 없죠. 특별히 이슬람 족속들은 유대교를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믿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성전터를 뺏어갖고 성전터가 헐어버리고 지금 거기다 뭐가 있어요? 이슬람 사원이라고 있어. 그것이 바로 솔로몬 성전이 이게 아브라함 판 우물, 이스라엘 사람들이 판 우물이라 그 말이죠. 우물이에요. 그런데 이 블레셋이나 이슬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우물 교회를 헐어버렸어. 메꿔버렸단 말이죠. 지는 그럼 메꿔버렸어. 그런 걸 얘기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메꿨다. 이삭이 판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메꿨다. 우리가 우물만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우물이 교회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삭의 판결은 구약교회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구약교회를 이제 이슬람 사람들이 주에 다 맡겼어요. 그럼 이제 신학에 와서 이삭은 예수님 모습이니까 예수님 모습이에요. 예수님 육신에 오신 모습이 이삭이라 그 말이죠. 이삭은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먼저 들었지만 이삭이 장작을 지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 장작 위에 묶여서 올라가 있었죠. 그게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산에 올라가셔서 자기가 지고 십자가 꼭대기에 올라가셨잖아요. 그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몇천 년 전에 이삭이 한 것이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하실 거다는 걸 보여주신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삭이 예수님 모습으로 좀 이렇게 가셨어요. 그런데 이삭이 딱 두 가지예요. 그거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장작 꼭대기에 묶여서 올라간 그 모습은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돼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그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삭이 한 일 중에서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물 한 7, 8개 판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삭의 성경에도 이삭에 대해서는 말은 적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몇 장씩 있고 이 야곱에 대한 얘기가 많지만 이삭에 대한 얘기가 적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복음서에는 많은 것 같아도요, 실제 예수님의 시간은 3년밖에 안 돼요. 그렇죠? 어린 아이 때 뭐 그거 빼놓고 그거 공생애 때 3년밖에 안 돼요. 3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간은 짧은 거야. 짧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준비하시는 기간은 길어도 예수님이 직접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공생의 생활을 하시는 기간은 3년밖에 안 돼요. 그러나 그 후에 성령님은 얼마나 많이 오셨어요. 마가 다락배 오셔가지고서 아시아로에서 로마로에서 전 세계 지금까지 성령의 역사하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부와 성령의 시간은 많지만은 성자 예수님의 시간은 3년밖에 안 된다 그 말이죠. 근데 3년이라는 기간이 엄청나게 귀한 거라 그 말이죠. 이삭의 생애가 이 성경에는 짧게 났어요. 그래서 이삭에 대해서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별로 없어. 그렇죠. 별로 없어. 그렇죠. 그런데 이삭에 보세요. 인간을 위해서 죽어주시는 모습을 보였고 그게 얼마나 귀해요. 그게 구원이야 구원. 우리들에게 구원이 돼주신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 자기 아버지가 죽으니까 우물을 팠단 말이야. 우물이 뭐예요? 이게 구원의 교회를 세워놓는 거라고 말이죠. 사람의 사는데 물이 제일 먼저 필요하죠. 물이 제일 먼저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 사막에 갈 때 제일 먼저 준비하는 게 뭐예요? 물이죠. 물은 뭐 얼마든지 준비한단 말이죠. 또 물이 준비한단 말이죠. 자 보세요. 이제 구약에도 이제 우물이라는 게 몇 개 있어요. 우물이라는 게 몇 개 있는데 우리는 이제 물에 대해서 자꾸만 이런 육신이 먹는 우물만 생각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삭이 판 우물도 블레셋 사람들이 메웠거든요. 자 보세요. 신학에 딱 들어오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그래서 제목이 이삭의 우물거가 예수님 십자가의 피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올라가셨어요. 거기서 예수님 십자가에 그것이 이제 골고다 반석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자면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할 때에 모세를 통해서 두 군데서 물을 주었죠. 저 무리바 반석이었고 호렙산 반석에서 물을 주셨잖아요. 그 반석에서 지팡이로 치니까는 물이 나왔죠. 두 번째도 쳤죠. 가리키는데 쳤어요. 하여튼 어떠니까는 지팡이를 이용해서 물이 나왔다 그 말이죠. 시편에 보면 그 우물을 판 건 뭐라 그랬는지 시를 푸기를 선조들이 조상들이 홀로다가 지팡이로도 우물을 팠다 그랬어요. 지팡이로도 어떻게 우물을 팝니까? 건천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지팡이가 뭐예요? 십자가란 말이야, 십자가.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로다가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으니까 모세가 지팡이로다가 우물을 판 거예요. 그런 원리가 되잖아요. 뭘로 쳤어요? 뭐 망치로 친 거 아니잖아요. 삽으로 친 것도 아니에요. 지팡이로다가 반석을 치니까 거기 우물이 나왔어요. 그게 우물이야. 구원의 우물이라 그 말이죠. 구원의 우물이에요. 그리고 호렙산 반석에서 똑같이 이제 명하라 가리키라는 게 두 번을 쳤는데 하여튼 나왔어요. 그게 또 지팡이로 우물을 판 거라 그 말이죠.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도 어디서 지금 무리바 반석 호렙산 반석.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반석이에요? 골고다 반석이지. 우리가 반석을 만드냐면 신학에서 예수님은 골고다 반석, 갈보리 반석. 예수님을 갈보리산의 반석이라 그 말이죠. 거기서 예수님의 그 몸이 반석이에요. 반석. 자, 제가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말라서 반석에서 물을 먹었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한번 찾아보세요. 분명하게 우리 조상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이렇게 반석으로부터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런데 그 신령한 반석이 그리스도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까지 해놨는데도 목사님들이 자꾸만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우물에 대해서 반석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그래서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가느냐 뭐 혈기 부려서 못 갔다. 혈기 부른 거는 그거는 하나님께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근데 한 서너 가지 이제 못 간 그게 있어요. 그거 또 가면 또 얘기가 나와요. 그것도 얘기했지만 한 번 들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혈기 부른 것도 그러니까 이유가 돼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인간의 육신이 약한 걸 아실 때 그거 아셔요. 종이니까 혈기도 부릴 수가 있는 거지. 뭐 아들도 아닌데 말이야.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돼요. 그건 표면적인 거야. 다른 사람들이 다 그거에 넘어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이 모세는 율법의 간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께로부터 났다. 그러니까 모세하면 율법이야. 그러면 보세요. 모세가 율법인데 율법으로서는 구원을 못 받는다 그랬어요. 죄를 깨닫는 거지 율법이 천국까지 데려가지 못해. 이 가나안은 천국을 비유한 거예요. 그렇죠? 천국을 비유한 거라 그 말이죠. 그리고 이 애굽은 세상이야. 애굽에서 끌어내 가지고 이게 이제 광야는 교회 생활이라고 말이야 이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가나안 끝까지 모세가 데려갔으면 그러면 그 예수님 안 왔어도 천국에 들어간다 그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은혜가 없어도 율법 가지고는 얼마든지 구원 받는다 하는 그 얘기야. 그러니까 그렇죠. 모세가 아무리 충성스럽고 어쩌고 해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 백성들도 못 들어가고 자신도 못 들어가. 그래서 그 입구에서 죽은 거야. 입구에서 조금만 한 발짝만 하면 저 여리고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못 들어갔어요. 그건 뭐냐? 율법으로서는 모세로서는 율법으로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천국 문 끝까지만 인도하는 거다. 그게 여호수아가 데려간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뭐예요? 여호와, 여호수아, 예수 이 같은 이름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자면은 율법은 천국 문에까지만 오고 예수님께서 우리 천국 문에 들어가게 인도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님이에요. 아무리 율법이 좋고 완성해도 율법까지는 구원은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세가 못 들어간 거다. 그 세 번째는 뭐냐면 자 보시면요. 첫 번째 반석은 치라고 그랬어요. 치라고 그래서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모세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야, 그때 한 두 번 쳤으면 더 많이 나올걸. 그랬을까요? 그랬을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질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마침 또, 호렙산 반석에서, 또 물을 내라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백성들은 와우성이지, 먼저 친 경험은 있지.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데, 그때 한 두 번은 쳤을걸. 하나님께서 치라 그랬지 몇 번 치라는 말은 안 했거든. 그러니까 그때 두 번 쳤으면 이만큼 나올 물이 이만큼 나오지 않았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데 거기서 귀담아 안 들었겠지. 그러니까 명하라 가리키라 그러면서 얘라 그때는 한 번 쳤는다고 두 번 치자니 두 번을 쳤단 말이야. 그런데 물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 왜 화가 나셨다고요? 혈기를 했다고?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그래서 문제는 예수님이 문제해야 돼요. 히브리서인가 보면 이런 말씀 써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 못 박았다. 다시. 자, 예수님을 한 번 십자가 돌아가시고서 영원히 구원을 다 완성시킨 거예요. 예수님은 또 돌아가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 못 박았다고 하는 거는 예수님 신성모독한 거라 그 말이죠. 구원이 첫 번째 한 번 죽은 것은 안 되겠다. 그러면은 그게 율법 시대 때 제사장식으로다가 뭐 이 사람 죽으면 또 제사 드리고 그런 식이라 그 말이죠. 그런 제사장의 수명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제사장이 그랬더니 예수님은 단번에 한 번에 딱 제사를 마치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실 필요가 없어. 그런데 모세가 두 번을 쳤다 하는 거는 예수님을 두 번 십자가 못 박았다고 하는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다른 거는 혈기도 참아 다 참아.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두 번은 누구 아들? 예수님 누구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들을 건드리는 건 안 돼. 오늘날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2000년 동안 왜 고생했어요? 아들을 포대접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왜 그랬어요? 아들을 받아들였어. 우리가 예수를 얼마나 좋아해. 예수님 좋아한다니.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 사랑하는 게 끝까지 있어야 되는데 이제 배가 부르니까 이제 돈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 말이죠. 하여튼 우리 성경에서는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준이야. 이렇게 해석해도 예수님이고 저렇게 해석해도 예수이고 그 광야에서 반석도 호렙버스 반석도 예수님이고 무리바 반석도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를 쳤다고 하는 거는 이 십자가 한 번 못 박으고 거기서 피가 흐르는 거거든요. 그거로도 인류가 다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도 흘러요. 그 피가 우리 목욕도 하고 그거 먹고 마시고 그런 말이죠. 근데 모세가 두 번 쳤다고 하는 이제는 우리는 그래서 신학에 뭐라 했어요?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게 네. 저 지팡이로 반석을 명을 안 했어요. 반석아 물에 나와라. 그렇게만 되는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럼 물러간다 그 말이죠.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데 두 번 십자가, 이게 두 번 십자가 뭐,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두 번 십자가 못 박는, 이거 하나님께 이건 모독이에요. 이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충성된 모세라도 그게 결정적인 못 들어가는 거라. 그래서 이제, 못 들어간 거라 그 말이죠. 이 다음에 또 이제 설명해. 한 번 들어서 이해가 안 간다 그 말이죠. 하여튼간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골고다 반석, 갈보리 반석이 되셔가지고서 자, 로마 군병이 딱 치니까 예수님 몸에서 뭐가 나왔어? 피가 나왔어. 그가 피가 생수야요. 좀 더 설명할까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이 나오죠. 네. 저 예수님께서 제자를 드리고 전도하러 가셨는데 사마리아까지 가셔서 사마리아 성 가운데 수가성이 그 야곱이 판 우물이 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판 우물이 있어요. 그 행로에 이제 피곤하셔서 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는 왜 가셨을까? 그 우물하고 자신하고 같은 데가라 거기 계신 거야. 목이 말라서 계신 게 아니라 이 우물을 통해서 자신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우물가를 가신 거라니까요. 예수님께서 목이 말라서 가신 게 아니라 이 우물에 누군가가 물을 길러 올 거다. 그러면 이제 물을 달라고 그래서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침 이제 여자 하나가 물동이 딱 왔어요. 물을 깃고 있었어요. 여인이요, 물 좀 주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딱 보니까 아니 당신은 저 예루살렘 양반인데 이 사마리아 쌍놈의 물이 상이 들어오고 어떻게 말을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네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다. 그러면 그가 너에게 주었을 것이고 뭐라 하세요? 그러니까 여인이 말해서 아니 이 물이 얼마나 깊은지 보십시오. 이거 우리 조상들이 판 건데요. 야곱이 조상들이 판 건데요. 아, 이 우물이 얼마나 깊어요. 그리고 당신은 말이야 지금 뭐 두레밖에 없잖아요. 뭘 가지고 당신 무슨 우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내가 주는 물이 뭐예요? 예수님 몸에서 뭘로 주겠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그래서 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이 특이해요. 영적인 복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말씀하시기를 명절 끝날에 외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고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는 자마다 영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만 영적으로 해석을 야, 그 피, 네가 몸을 준다고 이걸 어떻게 먹으라고 그럴 때 말이야. 자꾸만 육신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에서 나올 이 피, 이것이 영생하는 생수라고 하는 것을 그 여인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물로 가신 거라 그 말이죠. 그 우물. 그러니까 이 우물은 옛날서부터 아브라함이 판 우물이고 이삭이 판 우물인데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이 골고다 반석에서 앞으로 쏟아질 이 물을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여 그런 그물 있으면 나한테 주십시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 이런 이제 복잡하잖아요. 그리고서 어떻게 했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선 어떻게 됐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가면서 예수님을 선전했어요. 자, 그런 것이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골고다 반석, 갈보리 반석이 되셔갖고 거기서 우리 이방인들이 먹을 생수를 터뜨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몸에서 생수가 나왔어요. 우리가 금을 마시는 거라 그 말이죠.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러고서 이제 교회가 얼마나 많이 세워졌어요. 우물이 많이 파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가 다락방에서부터 베드로가 이제 지팡이를 가지고선 우물을 팠어요. 한 번 파니까 3,000명, 5,000명이 막 먹을 수 있는 우물을 판 거야. 자, 예루살렘을 기준해서 저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 복음의 우물들이 이제 막 파진 거야. 그러니까 또 핍박이 생겼어. 그러니까 또 이제 저기 어디 갔어요? 시리아로 이방인들은 사마리아를 막 도망갔어. 그 당시에 또 누가 왔어요?
사울이 예수 죽인다고 저기 저 담에서까지 쫓아왔었잖아요. 거기서 예수님 우물을 이 수가성의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난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수가성에서는 여인을 만났지만 저 다메섹 성에서는 이 사울을 만났어. 그 성에서 사울이 저 먼저 수가성의 여인하고도 당신이 여기서 무슨 물을 준단 말입니까? 이 물은 깊은데요. 도리밭도 없으면서 그런 거 따지듯이 지금 사울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니까는 사울아 지금 저 예수님께서 여인 보고 물 좀 달라 여인이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누구십니까? 야 나는 네가 비판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와 사울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저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메시아인 줄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여인들에게 야 내가 만난 메시아를 봐라. 그래서 또 선전했잖아요.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뭘 버렸어요? 그 다음에 사울은 뭘 버리고 왔어요? 수가성의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지만 사울은 예수님 만나고 뭘 버린 줄 알아요? 율법이라고 하는 저 물동이를 팽개친 거야. 구약이라고 하는 예수를 저 모세 율법을 그거 물동이란 말이죠. 수가성의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서 같이 사울은 물동이 저 율법이라고 하는 물동이를 꼭 이고 다니다가 예수님 만나고서도 물동이 구약이라고 하는 물동이를 내챙기시고 그리고 다음에 속에 바로 들어가서 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바로 전한 거 아니에요. 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저 안디옥에서부터 파송을 해서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이제 초대 선교사가 돼서 아시아 쪽으로 터키 쪽으로 이제 다니면서 1차, 2차, 3차, 4차 이제 전도 여행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우물을 몇 개 팠어요. 7개를 팠단 말이죠. 에베소 우물, 소보라 우물, 버가 우물을 많이 팠어요. 많이 팠어요. 그래서요. 제가 10년 전에 터키를 갔을 적에 뭘 생각하고 갔느냐면 바울이 세운 교회는 지금까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터키 땅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많이 설 것이다. 교회가 많이 있을 거다. 그거를 김치국을 먹고서 가봤어요. 아니 가서 어디 교회가 있나 어디 십자가가 있나. 아니 십자가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심지어는 여기 저 동로마 본부였던 그 무슨 성당이죠? 성소피아 성도 십자가가 없어. 건물인데 십자가가 없어. 그 대신 뭐가 있어요? 이슬람 표시가 있어요. 반란 표시가 있어요. 그리고 곳곳마다 고을마다 우리나라 교회 있듯이 이슬람 사원들만 많아요. 어쩌면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그러세요? 오늘 뭐라 그러세요? 이삭의 판운물, 아브라함의 판운물, 블레 사람들이 와갖고 어떻게 했어요? 먹지 못하는 물이라고 전부 다 메고 따랐어요. 메고 따랐어요. 자 보세요. 지금 터키 아시아에 7교회가 있어서 난 뭔 생각이 그래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도 바울이 세운 개척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 재림하실까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러고서 다녀보니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달력에는 나오는데 십자가가 크게 볼 수가 없어. 하나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된 거예요? 블레 사람들이 우물을 메꾸듯이 신약의 예수님께서 파놓은 이 생명수의 이 교회라고는 우물을 이슬람 족속들이 구약에는 블레셋 족속들이 메꾼 것처럼 신약에는 이슬람 족속들이 불교인들이 공산주의인들이 교회를 전부 다 메꿨다 그 말이죠. 그래서 터키 땅에 가면요 교회가 십자가가 없어. 이슬람 이 블레셋 같은 이슬람이 전부 다 메꿔버렸다 그 말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한문으로도 이해가 안 가요. 자 보세요. 북한에 저 6.25가 나기 전에 저 2차 세계전에 이 3파선이 갈리기 전에 북한에 교회가 엄청 많았죠. 남한보다 더 많았죠. 그렇죠. 또 믿음도 더 독실했죠. 그렇죠.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까지 했어요. 교회가 엄청 많았어요. 근데 6.25가 나고선 공산주의가 들어가고선 거기 지금 구원의 우물들이 있나요? 없죠. 물론 지하교회들은 있어요. 근데 겉표면적으로 건물교회가 우물이라 그 말이죠. 신학의 예수님 파놓으신 우물들이에요.
성도들이 파는 우물들이라고 말이죠. 아브라함 판 게 아니라 아브라함 후손도 계속 야곱도 우물 팔듯이 예수님의 후계자들이 베드로도 야곱도 요한도 뭐 다 우물을 파고 우리를 파고 우리 직동교도 우리가 우물 파서 직동교회가 있잖아요. 이게 구원의 우물이라는 게 구원의 우물. 그런데 보세요. 자, 북한에 6.25가 나오기 전에 얼마나 공산주의가 되기 전에 얼마나 평양에 교회가 많았어요. 장대현 교회 뭐 이런 거 아주 많았잖아. 근데 공산주의라고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오고서부터 어떻게 됐어요? 교회 다 메꿔버렸잖아요. 다 불살라버리고 태워버리고 그랬잖아요. 저기 탈북민들이 우리나라 와서 이렇게 이제 간정하는 거 보면요. 어떤 데 이렇게 이제 저 북한에 이제 파보잖아요. 뭐 집을 짓기 위해서 파면요. 옛날에 천주교 했던 그 천주교 옷들 이런 게 다 나왔대요. 그게 죽기가 싫으니까 땅속에 전부 다 묻은 거야. 뭐 그 무슨 옷이랑 무슨 이렇게 성막 같은 거. 그 천주교에서는 뭐 많잖아요. 그 사진 뭐 이런 거 다 그걸 땅속에 다 메꿨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메꾼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는 지금 북한에는 구원의 우물이 하나도 없어. 이 블레셋 같은 이 공산주의도 다 메꿨어요. 다 메꿔버렸다 그 말이죠. 그리고선 실제로도 저 소련의 교회들이 있지만은 그거 이렇게 헐진 않았지만 공산주의 사상으로 다 메꿨다 그 말이죠. 그러면 보세요. 지금의 민주주의에는 뭘로 메꿀까요? 공산주의를 메꾸는 게 아니고 블레셋을 메꾸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우상과 돈과 뭐 이 세상 세속과 사치와 향락과 또 이 인본주의의 모든 재물, 돈, 명예 이런 것들로 교회가 지금 메꿔져 가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온전한 교회가 구원의 우물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이 펑펑 쏟아지는 교회가 없어요. 다 우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인본적이고 돈의 권력에 다 지금 메꿔져 가고 있다 그 말이죠.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앞으로는 이제 계속 나가겠지만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판 우물, 야곱 판 우물, 우리가 육신을 먹는 그런 우물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교회다. 그때는 구약교회고, 지금의 우물들은, 지금의 교회들은 영적인 구원의 우물이다. 교회는 구원의 우물들이에요. 그러면 그 영적인 우물에서 우리가 영적인 물을 마셔서 영원히 사는 거라 그 말이죠. 그러면 육신은 이 땅에서 나는 물을 먹고선 살지만 영은 예수님의 피를 길어서 마셔야만 우리가 사는데 지금 교회에서 예수님 피가 잘 나오는 교회가 얼마나 있느냐 그 말이죠. 예수님까지는 하는데 예수님 십자가 피를 얘기를 안 해요. 안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교회들이 다 지금 메꾸어져 가고 있다. 세상 것들로 말미암아 메꾸어 가고 있다. 여러분 목회자 여러분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운영하는 담임하고 있는 교회 그 구원의 우물이에요. 거기에 예수님 피가 지금 잘 샘솟이 솟아나나 잘 점검하시고 예수님 피만 여러분 성도들에게 먹이셔서 영생을 얻는데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이것을 꼭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싶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